이 말씀은 참 추상적이고 또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렐레벤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20몇 년 전에 제가 모처럼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저의 장모님이 저를 붙잡고 한국에 가면 절대 반바지 입지 말라. 그리고 신발, 양말 신경 써서 입고 다니라. 그렇지 않으면 욕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밖으로 나갈 때는 용모 단장하고 신경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 하시면서 미국에서 온 교포들은 촌놈 취급받으니까 조심해서 옷 입고 다니라.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정말로 서브웨이 타면 모든 사람들 옷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참 고상하게들 입고들 이렇게 다니십니다. 제가 그때 들은 그 소문은 한국 사람은 그 아파트 앞에 구멍가게 갈 때도 꼭 옷을 챙기고 그다음에 얼굴을 다 보고 그렇게 하고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디 주력수도에 갈 때는 쓰레빠 신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뭐 누가 뭐라고 상관없이 그냥 다녀오잖아요. 그 문화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꾸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The Dark Side of South Korea. 한국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이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감이 굉장히 낮은 나라, 그리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 전체의 그 고민이, 심리적인 고민이 남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주 뚜렷합니다. 외모에다, 재산에다, 실력에다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장 많은 높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를 가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 하느냐 물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건 뭐냐? 결혼할 때, 취직할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문화에는 사람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냐 등등으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그 불안한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삽니다. 왜? 사람을 평가하는 진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인구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연령층이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지금 준비하는 연령층이 지금 사람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 경제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외모가 점점 노인돼 가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육체적인 능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연령층이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사람의 진가는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불안감을 떨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큰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불안이 있고 하나는 자존감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긍정적인, 궁극적인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가 뭔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poor self-image.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가장 그 심리적인 그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소식 들었죠? 추로 하이스쿨에 다니는 9학년 한국 여학생이 그 캘스테이트 그 파킹장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공부를 늘 잘하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남들에게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진정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자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진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위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성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의인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망가진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걸작품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이 모양을 잘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산상보온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보온을 크게 두 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운 세부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드러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서 지난번까지 30분쯤 되는 장면을 이렇게 선보여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형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연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힘이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가짜로 채워져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그 허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또 나라는 존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의 차이점은 뭔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로 채워졌죠? 물질 또는 향락 또는 무신론적인 과학 지식 또는 사회학적, 심리적, 무신론적인 차원의 지식으로 차여져 있으면 사람은 궁극적인 평안과 안정과 보람을 못 느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중함을, 고귀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저번 설교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가난한 상태에 이를까요? 그것은 고통과 서퍼링을 통해서 잃어버려야, 세상의 아픈 쓴맛을 맛보아야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이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인생의 그 쓰라린 고통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의 두 번째 그 세부사항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깊이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것 설명을 저는 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성서적으로 한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unstable,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진정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한 여인을 아니면 한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아니면 둘 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기버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기버보다 기프트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합니다. 기버를 사랑한다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바둑이가 막 나와서 막 기뻐하고 꼬리치고 그럴 줄 알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눈만 툭 뜨고서 보고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식탁에 딱 앉으면 탁 맞아가지고 제 발을 막 핥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거 달라고. 자기가 필요할 땐 막 와서 그러는데 제가 집에 가면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버를 좋아하는 겁니까? 기프트를 좋아하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좋지만 이 좋은 것을 주신 giver, 창조자,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한 마음을 품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삶을 전체를 다하여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이게 사랑의 본질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사랑에 빠지는가를 보면 거기에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젊었을 때는 이성을 막 찾을 때 어느 날 여자가 여인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몸속에 호르몬이 작동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쾌감을 줄 수 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을 정신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마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장 값진 것이다. 나에게 정말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심령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다 쓸데없는 것.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면 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것이라, 천국의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죠?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감나게 내 삶 속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편이어야 되죠? 아니면 부인이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다 누구죠?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자식이 멀리 지금 공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출가해서 어디 있어도 늘 가까이 느껴집니다. 아, 얘네들 오늘 뭘 먹고 지낼까? 요즘에 어떻게 지낼까? 친근감을 느끼죠. 상호 뮤추얼 인듀얼링,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실을 피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신선한 바람을 기분이 환쾌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구나.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그냥 그 맛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게 이렇게 쾌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실감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항은 뭘까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세부사항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가 뭐냐? 그 다음에 왜 목마르고 굶주리다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 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할 때도 의병대라고 했죠. 의병대. 의, 옳고 그른 것, 의. 자, 근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유교 사상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예의죠. 제가 유교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지만, 예의는 뭡니까? 우리 양심 속에,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옳고 그른 것. 즉,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를 부모답게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하고, 왕은 백성을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은 왕을 왕으로 취급하는 그 예의.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양심 속에 있는 선천적으로 느끼기는 옳고 그른 것대로 사는 것이 유교 사상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파악하는 의는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사람의 양심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해받는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굳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옳고 그른 거의 판단의 유교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사상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유교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옳고 그른 거의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의 그 악한 것의 원천이 사람의 욕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갈급하는 욕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욕구를 없애버리려면 죽어야 돼요. 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현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론적인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성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옳고 그른 거에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그거는 상황에 둡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동물에서 사람이 되어간 중에 동물 속에서는 survival of the fittest,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인데 이제 이 동물이 이 지능이 생기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도덕성을 갖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이 진화론적인 차원으로 사람이 됐다면 진화론의 핵심의 원리는 뭡니까?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럼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의 지능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의 판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히틀러의 그런 superior race 아이디어가 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도 진정한 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무신론의 모든 의라는 것은 모래 위에 있는 의입니다. 진정 따지고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의의 기준을 두는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성서적인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righteous는 is based on who God is and what He does. 하나님이 없어지면 도덕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훔치는 것이 악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이 있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이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 거를 훔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법이 어쨌든 간에 남을 해치는 것은 악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가 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커뮤니티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가장 강한 욕구가 뭡니까? 제일 강한 거는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3일만 안 먹어보세요. 생각나는 건 다 먹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한 7명이 일주일 금식하러 갔습니다. 그때 막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막 산에 가서 천막 쳐놓고 정말 금식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먹는 얘기였어요. 뭐 종로 맥가에 무슨 그 분과점이 있는데 그 집에서 만들어낸 뭐가 어떻게 맛있고 이거를 막 설명하는데 막 그 얘기만 해도 재밌는 거 그것만 얘기만 들어도 막 배부른 것 같아요.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가장 강한 욕구인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발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배부른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싫던 좋던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고 사회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삶에 망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 뭐죠? 그라비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계단 내려가는 거 귀찮아서 뛰어내려 보세요.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법칙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사회 법칙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스피드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티켓 받습니다. 아니면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회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살아야 돼. 이 법칙 무시하고 살면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순종하고 해야지, 막 기분 나빠서 대들고 막 싸우려고 하다 보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한국 청년이 죽었어요. 저거를 지켜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그 무슨 혈기를 가지고 하다가 총을 여러 대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회 법칙.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 쉬운 거는 이겁니다. 영적 법칙은 친절을 베푸면 친절로 돌아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영적 법칙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사람의 진가는 영적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와이파이가 없는 이 태블릿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셀룰러 커넥션 없고 와이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도 안 되죠. 연결돼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아무 쓸모없는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낸다면 그때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존귀함도 거기서 드러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A equal to B, B equal to C, therefore A equal to C.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브레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천적인 그 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원천적인 원리가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원천적이에요.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세부사항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베킴을 한다든지 따뜻한 말을 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의에 굶진 자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지 진리를 깨달을 때는 나에게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런 자는 배부른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에 살고 싶은 의욕과 생각이 따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측정되는 하나님의 기준의 네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럼으로써 의의 금준인 자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왜?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nerve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nerve 시스템이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없었으면 해요. 예, 제 지금 아내가 sciatic nerve가 이렇게 핀치돼가지고 걸을 때 전기줄이 쭉쭉쭉쭉 이렇게 달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걸을 때도 앉을 때도. 그래서 지금 오르토피딕도 보지, 뭐 카이로프락틱도 보지, 피지컬 테라피스트 보지, 뭐 출연해 보는데 별로 지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을 거냐, 수술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자, 이런 nerve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아기 날 때도 편하고 나이 들어서도 뭐 아르트라이트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들 때 고통을 느끼는 nerve 시스템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우드 스토브에 손을 얹고 있는데 그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죠? 손 다 타버리죠. 그죠? 뜨거워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뜨겁다고 애통함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nerve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생을 한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죽었던 이 nerve 시스템이 살아나가지고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픔의 느낌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고통이, 애통하는 마음이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도둑질한 거, 어릴 때는 도둑질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런 도둑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워집니다. 남의 걸 해치고 일 안 하고 남의 걸 가져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 애통함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 이거 저번에 해결을 했는데 오늘 또 하거든요. 그때 오는 죄책감은 더 깊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애통함이 깊음이 더 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놓고 네가 이거 순간순간 따라서 또 할 때도 있고 또 분명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적도 있는데 또 하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근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주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주신 그 청결한 의인이 된 거에 대한 기쁨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똑같이 끊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다는 죄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는 완전히 깨끗하다는 즐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는 날마다 죄에 빠지는 죄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영어로는 licentious lifestyle, 그러니까 한국말로 태만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죄성만 느끼고 다 죄깔 때문에 그거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과 감각이 없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돼요. 항상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게 하려고 이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열등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런 저 나쁜 사람, 저 위선자. 그러니까 이 진정한 커뮤니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늘 죄에 빠지는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 속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증명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능력으로 보지 말고, 재물로 보지 말고, 지식으로 보지 않고, 요 산상보험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세는 부정적인 이모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자, 사람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있죠. 지나친 염려, 지나친 분노, 이 사이콜로지에 우리의 심적인 병에 빠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가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심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화를 내자, 아니면 지나친 그 염려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 대신에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love, joy, peace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이모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지면 우리 몸에 케미컬이 변해서 의지적으로 감당하게 할 수 없는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안 하는지는 내가 요즘에 내 이 감정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오늘 주시는 이 세부 사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넘기 힘든 높은 그 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 신앙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부상을 우리에게 갖춰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지금 중생해서 그럴 포텐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내가 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구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구나, 의에 금주릴 수 있구나, 죄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가질 수 있구나,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차원을 보시고 이 잣대로 우리 자신을 측정하셔서 성서적인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늙어도 몸이 쇠약해져도 머리가 좀 둔해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최상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려는 목적을 가시고 바울과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